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시리즈,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구절은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입니다. 여러분, 원죄가 이 땅으로 들어와 인류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된 사건이 먹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먹는 거.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는 일이요. 이 먹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음식을 먹는 일은 생각보다 중요한 일이고 생각보다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의미,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은요, 비용 처리를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판공비나 이런 데서 먹는 비용, 만나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고 이런 비용은 무시할 수 없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들이 용솟음치고 충동질이 올라와도 육의 기관을 내어주지 않으면 더 나쁜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와의 마음과 생각 속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등등의 생각들이 요동을 치고 내면에서 난리가 났어도 육의 기관을 내어주지 않고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인류의 역사와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혹 믿는다 하는 분들 중에 육의 기관으로 무엇을 행하든지 상관없고 하나님은 마음만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난 구원받았으니 육신으로 행한 일들은 내게 타격을 주지 않고 영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이죠. 물론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어도 육의 기관을 통해 또 넘어지거나 해본들 본인에게 결코 도움되지 않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된 이후에도 마음속에 일어나고 올라오는 온갖 충동질에도 불구하고 육의 기관을 내어주지 않고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눈으로 영적인 성장에 도움되지 않는 것을 안 보려 하고 또 발로 아무 곳이나 가려 하지 않고 몸을 음란에 내어주지 않는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죄와 영적 전쟁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래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는 음식, 영어로 푸드죠, 푸드. 이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는 죄와 영적 전쟁의 개념을 도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 그 다음에 손, 발, 무엇을 보고 안 보고,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어디를 가고 안 가고 이런 것을 영적인 음식 그리고 영적 전쟁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 전쟁과 관련지어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많이 동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리는 음식, 진짜 우리가 먹는 물리적인 음식, 식량, 식사 이런 것을 영적인 것과 죄와 영적 전쟁의 개념을 도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불편하다라는 것.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저는 그러한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는 과연 바른 이유와 정당한 목적에 의해서 어떠한 음식이 먹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 상하고 깨진 것이 속에 자리를 잡아 그것이 특정 식성 패턴을 형성시켰기에 음식을 과하게 혹은 특이하게 혹은 음식이 아닌 다른 것을 먹게 되는 것인지 말이죠. 자, 그러니까는
어떤 바른 이유,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정량을 가리지 않고 맛있게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뭐 그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무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하고 깨진 것, 어떤 그 사람의 기억에 혹은 그 사람이 겪고 경험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이 생각이 어그러지거나 마음이 깨지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속에 자리를 잡아서 이러한 것이 특정 식성 패턴을 형성시켰다면,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사람으로 하여금 음식을 과도하게 먹게 하거나 혹은 특이하게 먹게 하거나 혹은 음식이 아닌 다른 것을 몸속에 주입시키게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이죠. 관련이 있죠. 아마 이게 전자고 후자죠. 이 후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믿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영을 잘못되는 쪽으로 이끌 수 있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건 또 전자가 되겠고 여기가 후자가 되겠죠. 네. 근데 이 후자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 네. 여기가 전자고 여기가 후자입니다. 이 후자에 해당하는 케이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상당히 여기에 속할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의 영을 잘못되는 쪽으로 이끌 수 있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 뭐 먹는 거 가지고 왜 시비냐, 속된 말로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고 하는데 먹는 거 가지고 간섭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러한 생각을 상당히 오랫동안 갖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10대, 20대, 30대 중반까지도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을 좋아했고, 나는 먹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되게 우스운데, 나는 먹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땅에 존재한다 라는 사고방식도 갖고 있었던 때가 있었죠. 사실 지내놓고 나니 이때 당시에 깊은 깨달음이 있었으면, 제가 말씀드린 건 10대나 20대 때 깊은 깨달음이 있었으면 음식을 조절하고 혹은 금식이나 단식을 했더라면 성적인 유혹이나 어떤 죄에 있어서도 좀 더 수월하게 대처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과잉으로 음식이 섭취되면 그 잉여 에너지가 남아 돌기에 10대, 20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가 참 어렵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입맛이 기본적으로 맵고 짠 음식을 즐깁니다. 이러한 식습관이 10대, 20대 때는 뭐 신진대사가 활발한 것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체육학과 출신으로 운동을 했기에 몸에 이상을 주지 않고 뭐 이 정도를 먹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또 영적인 성장과 발전에는 별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 오던 차였습니다만, 지금은 분명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10대, 20대 때와는 다르게 몸이 바뀌어가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이전의 식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 발생되는 문제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내가 하는 말들이 어떤 때는 굉장히 듣기 싫은 잔소리처럼 여겨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한 개인의 믿음과 영성 그리고 먹는 패턴과 음식은 그 사람의 내면의 어떠함과도 분명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개인의 믿음 플러스 영성,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먹는 패턴, 그 다음에 음식, 이런 것들, 그 한 개인의 내면의 어떠함과도 분명 연관되어 있다,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개인 안에 있는 상처라든지 이 트라우마라는 게 분명히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식성이나 어떤 특정 음식에 꽂히게 만들거나
어떤 식습관이라든지 먹는 패턴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네, 패턴.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또 강화가 되면 그것이 내면에 있는 트라우마라든지 어떤 내면의 어떠함을 또 강화시키고 또 이 부분이 커지게 되면은 또 외적으로도 특정 음식을 찾거나 그 음식을 과하게 몸속에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이상한 화학물질을 몸속에다가 집어넣게 만들고 이것이 서로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관계로 간다라는 것. 자, 이사야 58장 6절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 오른쪽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대목을 접할 때마다 도대체 금식과 악한 영의 나감이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곤 했습니다. 음식의 공급을 끊어버리면 실제로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어둠들도 힘을 못쓰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나 귀신에게 제사 의식을 진행할 때 예외 없이 실제 음식들을 차리는 것은 분명히 무언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버전에는 29절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나옵니다. 기도. 그러나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이라고 나와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 아내가 이야기를 해주어서 어떤 분의 간증을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시청을 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에벤져스 TV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에벤져스 TV 채널을 운영을 하시는 김예랑이라는 분이 둘째 딸의 경기와 간질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하고 어린 딸이 간질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간질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요새는 뇌전증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하나 봅니다. 그런데 저에게 흥미로웠던 대목이 그 간증에서도 나오는 부분이었는데 아이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단식을 감행하니 간질이 먹게 된 대목이었죠.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간증 영상을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 대목을 접했을 때 단식이나 금식이 분명 치유와 회복에 미치는 의학이 검증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필요하고 적정량을 섭취하고 또 때로는 단식과 금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크지만 이 세상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은 그러한 것을 가리고 덮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래 쿡방이나 먹방이 유행하게 된 것은 5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많은 종류의 쿡방, 먹방이 있죠. 그래서 이제 백종원 씨 같은 사람이 굉장히 핫한 어떤 아이콘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많은 셰프들이 스타급으로 성장을 해서 여러 프로그램 같은 데 많이 얼굴을 내밀게 되고 그러한 것이 채 5년도 채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쿡방이나 먹방이 유행을 하게 됐는데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양을 내용도 없는 이야기를 혼자 떠들면서 먹는 먹방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비싸고 고급 음식만을 소개하는 채널도 늘어났습니다. 저러한 음식 섭취 패턴이 형성된 마음속의 구조는 과연 무엇일까 싶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몸속으로 꾸역꾸역 넣는 것이나 아주 비싸고 고급진 음식만을 찾아다니면서 몸속에 넣는 것이나 아니면 음식이 아닌 이상한 화학물질이나 약물을 몸속에 넣는 것이나 세 가지 케이스를 제가 지금 얘기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음식을 말도 안 되게 막 몸속에 집어넣는 그런 패턴. 아니면 비싼 것만 찾아다니면서 섭취하고 소비하는 패턴. 그 다음에 음식이 아닌 이상한 것.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알코올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이상한 화학물질이라든지 특정 약물이라든지 등등등 이런 세 가지 패턴들. 무언가 심령 깊은 곳에 잘못된 것이 자리를 잡아서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저러한 음식 섭취 패턴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분명 농경시대에 살지 않고 특별히 육체적인 활동이 많은 직업군에 있는 사람은 소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 안에 무언가가 많은 음식을, 쓸데없는 음식을, 건강을 해치는 약물을 꾸역꾸역 몸속에 넣도록 권유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이 지금 죄는 아니어도 우리를 죄로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유달리 식탁교제가 많이 등장을 하죠. 사역도 먹으면서 이야기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오죽하면 먹는 것도 사역이다는 말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식탁교제가 식탐을 위한 만남이 아닌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식탁교제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는 바르지 않게 먹도록 만든 깊은 원인과 요인들을 드러내고 들춰내서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건강한 음식 섭취가 자리 잡힐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방송은 이번 시리즈의 어떤 개요 같은 성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영상, 제 채널은 좀 영적인 그러한 부분들, 어떤 깊이 있게 다루고 그러한 깊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추구를 하죠. 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영역들을 많이 다루고 영상으로 지금까지 만들어 왔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이 먹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뤄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가 점점 변해가면서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이 자리를 잡거나 꽈리를 틀게 만들어서 적정량을 맛있게 기쁘게 교제하며 감사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식탐을 위한 만남, 너무 과잉으로 먹거나 아니면 너무 비싸고 고급스러운 것만 찾아서 먹게 되거나 아니면은 음식이 아닌 몸을 망치고 건강을 해야 하는 이상한 것들을 몸속에 주입하게 되는, 그리고 그러한 경향성들을 더 부추기고 자극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쿡방이니 먹방이니 해서 먹는 것에 의미를 두고 먹는 것에 낙을 두고 먹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먹기 위해 삶을 사는 것처럼 만들어가는 그런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먹는 것은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도 실제적으로 육의 기관인 이 먹는 것을 통하여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음식을 먹는 것은 굉장한 의미, 우리 생각보다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하여서 하나님, 왜 그러한 음식 패턴, 섭취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듣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자리 잡혀진 어떤 트라우마, 상처와 겪고 경험한 일들이 뒤범벅이 되어서 만들어진 그런 트라우마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빛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육의 기관에서 섭취를 하고 그러한 먹는 패턴에 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셨고,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주 안에서 더욱더 깊어지며, 그리고 마음 가운데 나도 몰랐던 그런 영역 가운데 상처와 트라우마들이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영역이 늘어나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며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욱더 영적으로 자라나는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